뭐 또 어떤 분은 수요일 날 그죠? 했던 말씀 수요일 아침에도 하니까. 근데 다릅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 말씀과 저녁 말씀은 달라요. 놀랍죠? 다르게 설교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뭐, 이거 했던 말 또,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또 이렇게 어떤 분이 다른 걸 했으면 좋겠다. 고민을 할게요. 제가 고민하고 그렇게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큐티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1절에서 14절이죠. 1절에서 14절. 잠언 21장 제목 인생의 참 주인의 뜻대로 살기. 인생의 참 주인의 뜻대로 살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야지, 그죠?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이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서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너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갑자기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근심이 되네. 노래를 어떻게 연습을 하며 찬양을 예, 기도해 주십시오. 선어공이 아무리 그죠 날고 기어도 땡땡의 손 안에 있다. 예, 부처의 손 안에 있다. 근데 사실은 부처는 신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선어공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예? 이게 사실이죠. 예,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아무리 그죠 막 기고만장하고 뭐 계획을 세우고 머리가 뻣뻣하고 막 그죠 이마가 뻣뻣하고 목이 뻣뻣해도 주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죠.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깨닫고 알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금 그죠? 지혜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지혜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바라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믿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믿고 쫓아간다. 신앙, 쫓을 앙자잖아. 그리고 우리 원어의 의미는 피스티스. 그죠? 뭐죠? 충성. 그 당신만 다른 건 모르겠고 당신은 정답이다. 하나님은 정답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정답만 따라갈게. 그죠? 뭐 어찌 생각하면 맹종일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주님이 하나님이 맞다면은 그때는 그죠? 내 생각 내려놔야지.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말씀이 한 번도 그죠? 틀린 것이 없고 저도 그래. 지금도 그래요. 이 말씀이 거짓이고 지금 뭔가 나에게 허점이 보이면 그죠? 저는 안 믿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 땅만 믿는 게 아니고 저 땅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머리를 내려놓고 그죠? 하나님 뜻을 따라서 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지. 그게 진짜죠. 그죠? 그래서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 뜻은 뭡니까? 딱 두 가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딱 간단하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게 사실은 이 잠언의 모든 이치와 또 통합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읽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절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쉽게 말하면 왕의 마음이 손오공이라면 아무리 그죠? 왕이 뭐 자기가 계획하고 봐라 이거다 내가 정복하고 내가 다스리는 땅이 아니냐. 내 마음이 내 말 한마디면은 지금 북쪽에 있는 김정은 왕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면은 뭐 그저 누구도 그냥 막 죽어나가고 전쟁이 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주관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김정은도 바로 이 순간에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흐르는 본물은 뭐죠? 수로 안에 그죠? 뚝을 따라서 이 수로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물이 넘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길로. 그러니까 자기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그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2절에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볼 때는 옳아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진리야. 근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때 우리가 빨리 예 당신은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따져봅시다 이러면 그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속에서 옳은 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 속에 진짜 옳은 거는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게 우리 선이에요. 우리 선. 우리 다른 건 선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될 기준이고 판단이고 그렇습니다. 3절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그 사무엘 서에도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도 있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말 뜻을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뭐 예배 드리지 않고 또 11조 헌금하지 않고 내가 임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내 마음 중심 하나님 아시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옳은 예배는 무엇인가로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준을 그렇게 이 말씀의 적용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아니 뭐 이게 예배 필요 없고 뭐 그죠?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 예배가 필요 없다. 그냥 내 속에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 그것은 오만이고 교만이고 내가 기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하시고 모임을 폐하기를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만
그 마음이 순전하길 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합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길 바라고 합당한 마음으로 예배자로서 이 땅에서도 살기를 바란다는 거지. 뭐 예배가 필요 없고 뭐 그런 잘못된 판단은 아니죠.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또 11절에 보면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거만한 자가 벌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참 이 땅에서 내가 낸데 하고 살다가 넘어질 수가 있죠. 잘못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아갔구나. 내 생각이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그죠? 나름대로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더 계속해서 자기를 무릎 꿇고 교훈받아 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겸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신앙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그 5절부터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법칙도 그래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성실히 그죠?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그런 자들은 어떤 성공의 길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뭐 계획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뭐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바래 가지고는 뭐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영어 단어를 외워야 영어 시험을 치고 그죠? 학교에 시험에 합격할 건데 영어 단어도 안 외우면서 영어 잘하기를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같죠. 그래서 꾸준함, 진실됨, 성실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겁니다. 조급하게 그냥 기도 조금 해놓고는 하나님 왜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 없습니까? 그러고 막 그렇게 그죠? 의심하고 막 교회 나 이제 안 나가 버릴까? 이런 생각하고 그죠? 양다리 걸쳐놓고 그런 참 조급한 신앙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 끝까지 가보지도 안 해놓고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그럼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기 부지런하다는 말은 그 원래 그 동사는 부지런하다인데 명사적인 의미는 금이란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금, 금속, 변하지 않는 금속 아니면 변하지 않는 금. 여러분 금이 막 그렇잖아요. 금이 순수하잖아요. 막 이렇게 녹여도 굳혀도 어쨌든 이 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목걸이 할 때 다른 금속은 이렇게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해도 금은 순수하기 때문에 알레르기도 없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꾸준함이나 부지런함은 바로 그와 같아요. 변하지 않는. 좀 우리가 다른 것에는 이렇게 우리가 좀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만큼은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진짜 영원한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흔들리지 않고 한번 가보자고요. 어차피 인생은요. 누가 말했듯이 70을 살든 100년을 살든 끝이 있고 2초 같아. 지나고 나면 숨 넘어갈 때 뭐 몇 초 걸리겠습니까? 1초 1초 꼴까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가 뭐 이 생각 저 생각 했다가 하지 말자고요. 끝까지. 그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조급함. 이것도 제일 큰 죄죠.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6절에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남을 속이고 세상의 그 지혜, 세상의 음성에 그 지혜를 따라서 마귀처럼 마귀가 뭐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이렇게 막 속이잖아요. 교묘한 방법으로 괴계를 부려서 의도가 뭐죠? 아담과를 너무 사랑해서 아니잖아요. 아무리 감언이설로 해도
그 목적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 단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철저하게 속이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속이는 자와 같은 짓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또 뭐 잘 됐다고 칩시다. 돈도 벌고 뭐 그죠? 뭐 사기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자기를 파멸로 인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 그래요. 아무리 그죠? 뭐 수조를 벌었다 한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런 쪽박 인생입니다. 결론은 그죠?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휙 불면 날아가는 그런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인지 8절에도 보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7절도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는 오히려 자기를 나쁘게 하는 결론을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그죠?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 해당되는 행동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 맞지 않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이지. 우리가 분별해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 행동, 판단 그런 어떤 계획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맞습니까? 살아봤어요? 여기 유대인이 큰 집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움막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뭐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큰 집에 어떤 귀퉁이에 남편이 하도 잔소리를 하고 그죠? 막 새가 독수리가 막 날카롭게 막 그죠? 부리로 막 쪼아대는 것처럼 그러니까 도망가 가지고 구덩이에 숨어 가지고 두려움이 떠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탁 가슴을 펴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속이는 악한 그죠? 악인의 강포처럼 그렇게 죄를 범하고 구부러진 길로 가고 맞은 사람은 편안하자 그런데 때린 사람은 안 편하다잖아. 그런 것 같아. 죄를 짓고 교묘한 속임수를 부리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결론은 뭐냐면 막 쪼아대는 그 부리처럼 그런 날카로움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 속에서 그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운막 같은 그 귀퉁이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은 그죠? 하나님이 잠도 잘 주시고요. 왜? 믿으니까. 지금은 지금의 현실은 안 믿어질지 모르겠지만 끝을 믿으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그죠? 네가 1년만 이 감옥에 있으면 100억을 받을 거야. 진짜라면. 1년 금방 지나가겠죠. 근데 하물며 그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왕자로서 그런 멸류관을 받고 금메달을 받는데 이 채를 못 견딥니까? 그죠? 그래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투는 여인이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런 마귀와 함께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런 말을 듣지 말라는 말입니다. 달콤함에 속아가지고 얼굴이 너무 이뻐. 이 다투는 여인이 막 아름다워. 그래가지고 그죠? 게임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야.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죽도록 괴로운 거야. 그래서 남편이 피할 곳을 찾다가 그죠? 아내가 안 보는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습이 이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습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고 했죠. 그래서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니 이게 악한 마음이죠. 그죠? 남의 재앙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은 죄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잘 되면 식이 나고 질투나고 막 배가 아파요. 여러분 혹시 그런 타고난 성격 그런 성격도 있어요. 막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가 잠이 안 와. 누가 이거 해가지고 뭐 그죠? 그러면 나도 이거 해볼까? 또 누가 뭐 이거 나도 해볼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쁜 것을 하시고 그 길로 가면 돼요. 사람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러면 이렇게 속상하고 저러면 저렇게 속상하고 평생 그저 부러워하다가 속상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죠? 우리가 배려하고 우리가 선처하고 우리가 돌봐주고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게 있지. 이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나는 한 번도 도와주지 않고 나는 한 번도 손을 펴지 않고 나는 한 번도 그를 위해 안 했는데 자기가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 교회는 다 썩었어. 자기는 한 것도 없으면서.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혹 나를 위해 누가 손을 안 펴더라도 누가 손을 펴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은밀한 선물, 그죠? 이게 뭐 어떤 잘못된 결과를 도출해 가지고 이 어떤 조직이나 어떤 결과를 나쁘게 만들고 내가 이익을 취하는 이걸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선물이 옳은 선물이 있고 나쁜 뇌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이기적인 게 아니고 배려, 격려, 진심,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도와주고 싶어. 근데 뭐 그걸 구태여 막 이렇게 막 티나게 도와주고 싶잖아. 그러면 봉투에다가 돈을 좀 넣어가지고 이름 적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것이고, 그죠? 감사가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돈이 뚝 떨어졌어요. 때거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노심초사하고 그런데 우편함에 누가 돈을 넣었더래요. 그 당시에 공부할 때 뭐 100달러가 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누군가 그 형편을 알고 은밀하게 선물을 준 거예요. 누군지 모르죠. 그런 얘기가 많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또 받는 경험보다는 주는 경험이 더 큰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런 선물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사정을 알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손을 펴고, 그죠? 진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인생의 참 주인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만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말고 내 이웃을, 공동체를, 교회를 위하여 목적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과 참된 형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그죠?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원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왕 그렇게 그게 맞다면은 하나님이 뜻대로 그죠?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평안한 겁니다. 그러면 맡기는 신앙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신앙. 그게 형통이고 복이고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구미새운동교회 참 구도자들이 있죠. 특별히 또 우리 김지연 학생을 그 외할머니라고 하죠. 최상임 씨 암으로 지금 병원에 계시고 또 투병 중이신데 기도 좀 부탁합니다. 나이가 연세가 한 70, 한 4, 5세 되신 것 같은데 그죠? 아직까지 그죠? 건강할 나이신데 그런 병이 있어서 저 우리 꼭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주님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나오고 계신 구도자 또 안 나오고 계신 가족들 또 아직 좀 예배를 참석지 않는 성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새해에는 모두 다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